지난주에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후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에 방언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중요한 지침 가운데 한 주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있는 이런 방언과 또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방언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방언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쓰는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된 것인지 이것이 약간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이 전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방언은 소위 말하는 방언의 통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황홀경에 빠져서 혼자 뭐라고 막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언과 방언을 구별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의 은사로 볼 때 이 방언이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느 쪽에 걸린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방언이 하나의 은사라고 할 때 이것이 성령 세례와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는가? 어느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영적인 출생의 순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방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맡겨진 소임을 감당해가는 과정에 필요한 어떤 능력과 은사를 공급하시는 그 과정에서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보다는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방언과 성령 충만은 그러면 필연적인 관계가 있을까? 어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곧 방언이 터지는 것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소위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방언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곧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이 방언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소위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이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교단, 어떤 교파에서는 뭐 개도 하는 방언을 사람이 왜 못하냐 이래가지고 그냥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표징이 방언이다 이런 신학적인 도식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밀어붙이고 나중에는 정의는 안 되는 사람들은 막 한 대 모아놓고 그냥 따라서 하라고 해가지고 학습방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뚜뚜랄랄 하는 이런 흐름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방언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속이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오게 될 이 방언,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것과 아주 같거나 유사한 어떤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가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도하는 것은 그것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인 지역의 교회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기 위한 중요한 과정일 뿐이지 이 어떤 현상들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소위 방언이라는 것이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두터운 장벽을 하나님이 헐고자 애쓰고 계신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사도행전은 이 땅의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가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1장 8절에서. 그것이 이 오늘 사도행전 기록이 계속 진행해 나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가장 좁게 어디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 유대 전 지역으로.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피가 반쯤 섞인 혼혈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겁탈당하면서 생겨났던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라는 이 이름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민족적 수치의 상징이죠. 자기네 나라가 이방인에게 침략당해서 멸망당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거의 상종을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뭘 하는 거, 이것은 진짜 인터넷 그 검색어 1위에 올라갈 만한 심각한 사건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전역까지 퍼진 다음에 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나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다시 그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서서 다시 이방 지역에까지 넘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유대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된 그 이후로 이게 안 나가는 거야. 나가질 않아요. 왜? 이 귀한 복음을 저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기가 싫은 거예요. 안 나가. 이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요?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이 터지면서 그냥 하나님이 작대기를 들어서 그 복음의 불덩이를 확 한 번 치니까 그냥 애뜨거라고 이 불똥이 그냥 사마리아 지역 너머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의 강제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넘어가고, 바로 그런 흐름을 타면서 점차로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소위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막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피가 반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도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에 모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우리는 바로 이 산, 그게 뭐예요? 거기가 그리심산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너희들이 예배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는 이 시대가 기본적으로 탁 촉발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말했던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자녀로서 아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온다. 그리고 내가 온 이 시점이 바로 그 일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다고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물동이 던져두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 만났다고 그냥 순식간에 선교사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신 이 사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봐야 될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냥 그때 초대교회 때 오순절 사건이 있었대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날이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요엘서 말씀만 인용을 했지만 요엘만 그런 예언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엘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그 요엘서가 지금 이렇게 성취된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요엘 선지자만 그렇게 내다보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 날을 내다보고 있었죠. 내다보면서 그날이 올 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을 때 도대체 그날을 그토록 고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그토록 숱하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소망하며 내다보았던 그 순간이 실제 자기들의 삶에서 그것이 성취될 때 그 감격은 어떠했겠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강압적인 어떤 능력 안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기들도 모르게 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불꽃 같기도 한, 그런데 단순한 불은 아니에요. 불꽃 같은 모양이긴 한데 연기는 안 나고 뭐가 실제로 타지도 않고 바람 같은 소리 같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바람도 아니고 뭐 앉아있는 사람들 무슨 뭐 머리카락이 막 휘날렸다거나 뭐 입고 있는 치맛자락이 막 나붙겠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리는 무슨 바람 소리처럼 이렇게 나는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자기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막 그냥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천하 각지에 왔던 사람들이 피차간에 무슨 통역사를 대동한 것도 아니고 서로 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아닌데도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그냥 딱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5절 같이 보시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경건한 유대인이란 말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그런데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았어요. 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았습니까? 왜?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도 주일날 설교 이야기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위에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신명기의 언약.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해라. 선택을 잘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망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신 이 언약의 땅에서 뿌리 뽑혀서 멀리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경고였어요. 그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대부분의 핵심 내용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거든요. 잡혀갈 거다. 너희가 이 언약 위에 서 있으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은혜 안에서 머물겠지만 이 언약을 저버리게 될 경우에는 이 땅에서 뿌리 뽑혀서 온 이방인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경고를 분명히 했죠.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언약을 맺을 때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많이 있잖아. 있는데 얼마나 너희 주변에 하나님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신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오늘 그 여러 신들 가운데 그게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너희들이 입맛에 맞는 대로 섬길 신을 골라 오늘.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오직 나와 내 가문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나와 우리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분과 맺은 언약 위에서 끝까지 살아갈 거다. 너희들은 뭘 어떻게 할래? 선택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로는 뭐라고 여호수아와 똑같이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삶은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들 안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정리할 마음이 추호도 없는 채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만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말한 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말 진짜입니다. 아니라니까. 두 번, 세 번 또 다짐 받아가지고 기념비 세우잖아요. 언약 의식을 다시 체결하고 세겜에서.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사사기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후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기를 거치면서 그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의 종말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각기 다 망해버린 거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으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한두 명 보낸 게 아니야. 선지자. 계속 보내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마.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오히려 왕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진짜 선지자들을 마구 핍박하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여러 번 구덩이에 생매장돼서 죽을 뻔도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거 막 불태워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서럽고 가슴 아프고 하니까 그냥 오직 오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냐고. 예레미야서와 그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예레미야가 민족을 품고 그냥 눈물 속에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포로로 망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내 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었다. 하나도 안 들었다. 나중에 좀 더 나가면 사도행전 하는 과정에서 2장 끝부분에서 이 희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희년 50년에 한 번씩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되돌려주고 노예된 사람 해방시켜서 다시 자유민이 되게 해주고 하라는 하나님의 이 희년 명령, 소위 은혜의 날로 표현되어 있는 이 희년 제도를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에 싸지. 그런데 그 희년 정신이 뚜렷하게 한번 나타났던 적이 놀랍게도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끝부분에. 그러니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타이르고 길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해도 듣지 않고 제 길로만 가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포로로 끌어간 이유가 뭐냐면 결국 너희들이 내 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데도 그걸 안 들어? 그러면 아예 알아들을 수 있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저 먼 이방으로 가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이방 언어를 날이면 날마다 듣고 사는 거나 그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네. 그러니까 한번 방언 한번 실컷 들어봐. 해서 거기다 포로를 끌어다 놓은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1, 22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4장 21, 22절은 이 두 구절에 관해서만 신학자들의 책이 수십 권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말한 바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사야 28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끌어다가 사도 바울이 예언과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건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방언이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살지 않고 그 언약을 짓밟고 살아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로 그들을 끌어다가 아수르 방언 실컷 듣게 하고 바벨론 방언 실컷 듣게 하고 한 이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그러면서 그거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방언을 실컷 듣게 했냐.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바벨론 말, 아수르 말 얼마나 질리게 들었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방의 방언을 날마다 듣게 된 이 사실이 뭐의 증거예요? 그들의 믿지 않음, 불신앙의 증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끌어들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방언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벌로 주신 하나의 표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을 고린도 사람들은 예배 중에 막 자랑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뚜뚜를 알라 하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교회 예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본문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말이 곧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처절했던 암흑기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가 있었어요. 흩어져 가 살고 있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지역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이사를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순례차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 때에도 각 지역에 순례객들이 많이 와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아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거기에 삶의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 있었던 이 무리들은 어느 정도는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또 어느 정도는 아직도 그쪽에 살고 있지만 절기 때 순례차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70년 포로기, 그 70년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먹은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떼먹은 게 70번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강제로 약속의 땅에 안식을 지키도록 뿌리를 뽑아다 남의 나라에다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차, 2차 이렇게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고 한 이야기들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70년을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동안에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과 인간의 삶을 완전히 차단하고 산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언약의 땅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자식 낳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를 25년 정도로 본다고 해도 지금 몇 대가 지나간 거예요? 처음 잡혀왔을 때 비하면 3세대 정도가 지나간 시점이었어요. 처음 포로기환이 시작된 시기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반면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말도 다 익혔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자기 본국 말인 히브리어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모르고. 그래서 거의 바벨론화 되어버린 세대들이 점차로 수가 많아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포로기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그냥 눌러 앉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하는 식민지가 계속 나라가 바뀌면서 식민 생활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고 막 하면서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지내던 사람들, 그럼에도 자기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몸 안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런 의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5절에서 뭐라고?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뿌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뿌리를 끝내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 순례객이 되어서 왔던 사람들, 혹은 좀 일찍 짐을 정리하고 좀 늦었더라도 아예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아예 보찜을 싸가지고 와서 거기에 다시
새로운 삶의 터를 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각 나라에서 온 목록들이 이제 9절부터 한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지역을 보면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요즘이야 뭐 이렇게 인터넷도 발달하고 뭐 통신도 발달하고 비행기도 발달하고 해서 이 지역들을 보면 지중해 일대의 어떤 한 좁은 지역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아우를 만한 그런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다 하는 이 말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 일부는 성지 순례차 일시 방문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또 나머지 일부는 좀 일찍 보찜을 싸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삶의 터를 잡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5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 전 세계를 향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이 출발선에서는 신호가 바로 이 5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소위 배경 무대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분위기와 조건이 잘 갖춰진 상태, 그 6월 오순절 축제 기간 동안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만큼 이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일시 왔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각기 삶의 터로 돌아가겠죠. 이 경험을 안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여건이 정말 잘 갖추어진 그런 상황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그 오순절 사건 역시도 때가 참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소중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폭발적인 발화 지점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때가 되어 오시고 성도들의 가슴에 임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인 대한민국의 전라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그 감격스러운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잘 되짚어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